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제 7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이제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라오디게아잖아요. 예? 영어로는 이제 레오디시아, 영어로 C를 이제 C야 이렇게 케사르를 시저라고 읽잖아요. C로 시작해서 그래서 레오디시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여기다 N자 하나만 더 붙인 거예요. 그럼 라오디게아의 그런 말이 되잖아요. 라오디게아의. 예?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일을 하는데 열의가 없는, 열정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 단어가. 오늘 예수님 왜 책망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미지근하다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근데 내가 미지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열정이 없는, 열의가 없는 그 말이 라오디게안. 근데 라오디게안이라고 읽지는 않고 레오디시안 이렇게 읽어요. 영어로는. 영어 단어가 다 나올 정도입니다. 고린스, 코린티안. 그 형용사로 거기는 방탕한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 단어들이 여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영어 단어가 다 나올 정도로 유명한 교회. 열의가 없는 사람을 레오디게아 사람 같은 사람들. 그럼 뭐예요? 벌써 열정이 없고 열의가 없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어떤 일에 전문 지식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너는 맨날 개슴치레 있고 졸려 있고 열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CEO들이 사람을 뽑을 때 최종 면접할 때 눈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본대요. 눈이 막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지 눈을 딱 보면 눈이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열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오늘 이거를 제가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래요. 그냥. 왜냐하면 다음 주는 또 특별 새벽 기도니까 이게 또 시효에 다른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와야 되니까 오늘 그냥 한 번에 다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게 하지 않고 요거를 그냥 축약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다음에는 4장부터는 성령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저 하늘로 휙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사대교회하고. 왜냐면 여기가 이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부유하고 교회도 크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엄청나게 책망을 받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랬으니까 엄청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함께 칭찬을 한마디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조금만 잘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먼저 칭찬해 주시죠. 근데 요거 조금 했는데도 그거 우리 예수님 칭찬해 주세요. 먼저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잘못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거 고쳐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칭찬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칭찬만 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칭찬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냐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1장에 이미 한 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의 다른 모습으로 소개시키는 것은 그 모습이 곧 그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셔서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것만 봐도 이 교회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멘으로 하나님이 아멘이라 했어요. 아멘.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예? 아멘은 진실하다, 참되다, 진리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은 다 뭘 좋아해? 돈을 좋아하죠. 재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다 그들이 타락하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풍년이 들어서 돈 많이 벌으려고 바알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은 그걸 꼭 못 줄 것 같고 저 이방신들을 믿으면 잘 줄 것 같은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우리말에는 진리의 하나님 그렇게 했지만 이게 아멘의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뭘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들이 부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벌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과 돈 때문에 하나님과 좀 뭔가 멀어져 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는 좀 이게 세상의 이 물질, 돈 이런 것에 너무 취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뭔가 멀어져 있음을. 야, 그거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줄 텐데, 예? 그런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가난뱅이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습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된 증인이 되셨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세상과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일 중요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돈은 많아요. 부유해요. 예?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우리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은 뭔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을 하잖아요. 아, 작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게을렀지,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지. 새해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때요? 다짐을 하잖아요. 올해부터 내가 정말 성경도 한번 읽도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하셨죠? 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저 성경신 예배 때 설교가 제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건데?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대로 안 돼요. 다 때려 부수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야 돼. 리모델링 정도 해도 안 돼. 이 교회가 완전히 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야 될 교회, 새롭게 만들어야 될 교회.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 이 도심에.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에 암시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15절, 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이후에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차든지 뜨겁든지가 하라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잘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 믿지 않으면 믿지 마, 너 지옥 가. 그랬겠어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이제 이거는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거기가 뭐로 유명하냐면은 일반인들도 알아요. 터키 온천, 뜨거운 물이 석회수입니다. 석회수. 석회수, 우리나라 물은 석회수가 아니죠. 이제 미국에 가면 LA 같은 데만 가도 수돗물이 석회수예요. 물들이. 그래서 수도를 틀으면은 뿌연 물이 나옵니다. 물은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깨끗하고. 근데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뿌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에 가면은 그 이렇게 물을 걸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걸 갖다 수도꼭지에다 끼워 놓으면은 석회수가 다 걸러지고 정수가 돼가지고 물만 나오는데 물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히에라폴리스의 물이 석회수인데 이게 온천물이에요. 뜨거운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왕도 여기 와서 온천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명한 좋은 물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제 일본을 여행을 잘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에 왜 가요? 온천이 좋다 그러잖아요. 내가 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온천이 이렇게 좋다 그래요. 일본 화산 폭발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기 히에라폴리스 물이 이제 석회수고 굉장히 뜨겁고 온천물인데 이 라우디게아는 식수가 부족해요. 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라우디게아까지 한 10km 정도를 그 고대 사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도 배관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식수를 끌어다 썼단 말이죠. 식수를. 그럼 히에라폴리스의 그 뜨거운 온천물이 10km로 흘러내려오다가 라우디게아까지 오면 물이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이 물이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식수로 쓰기에도 미지근한 물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별로 맛이 없어요. 저는 이제 미지근한 물을 좀 달라 그래요. 왜냐면 목이 아파가지고 미지근한 물인데 맛은 무슨 맛이 찬물이 맛있죠. 근데 이제 그 옆에 또 골로새라고 골로새 교회 있잖아요. 골로새 물은 또 굉장히 차요. 차고 식수로 딱.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 물은 온천물로 아주 유용한 물이고 골로새 그 옆에 있는 골로새는 물이 차서 식수로 아주 좋은 물인데 그 중간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물은 어때요? 히에라폴리스의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미지근 털털해가지고 이게 온수 그러니까 온천으로 쓰기에도 아무 쓰잘데기가 없고 식수로 먹으려고 그래도 마지못해 먹는 게 있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그런 물이 라우디게아에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걸 지금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미지근한 물, 그거 아무 쓸모 없다는 거. 온천물로도 못 쓰고 식수로도 못 쓰고 그런다는 걸 너무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 그러면은 아주 그 모욕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다시 한번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믿으려면 잘 믿고 믿지 않으려면 간도라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찬 물은 식수로 아주 유용하고 뜨거운 물은 온천하는데 아주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는데 아주 유용한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천물이 되든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식수로 찬물이 돼서 식수가 되든지 뭔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치유고 식수고. 근데 너희들은 미지근하다 니네들 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무 열정도 열의도 없는 아무 쓸모없는 교회다. 이게 쓸모없는 교회. 하나님 쓸데가 없어 쓸데가. 아니 뜨거우면 온천물로 치료를 하고 차면 식수로 쓸 텐데 이 교회는 미지근 털털해가지고 성도들이 아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교회. 너희가 바로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 그건 도대체 어떤 열정을 잃어버렸는가? 우리 아까 14절 해석할 때 예수님이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보여줘. 뭘 잊어버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린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만한 교리적인 이런 면에서는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만 이 교회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도 잃어버려서 교회 가면 예배는 드리고 이게 교회도 크고 부자들이 모여갖고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열정인 거기 감흥도 없고 복음에 대한 뜨거움도 사라지고 그다음 미지근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그냥 종교인인 거죠. 종교인.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다는 것도 그냥 막연하고 뭐 일단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돈도 많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종교인처럼 한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요새 도심권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중에 예배, 뭐 봉사, 전도 이런 게 다 무너져가고 지금 그나마 그래도 주일날은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볼까? 괜찮다고 볼까?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회개하라는데 회개하라고.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미지근함이 이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라오디게아니 영어로 뭐라고요? 미지근한, 열정이 없는, 열의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라오디게아니 되면 안 됩니다. 영어로 읽을 때는 레이오디시언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도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고 눈에서 막 진짜 살아있는 빛이 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터전에 나갈 때도 항상 어때요? 눈이 살아있고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좀 이 영어로 이게 에너제틱한 아주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로 2020년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미지근 털털해가지고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고 이렇게 책망만 들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영적인 피폐함을 모르는 게 이게 더 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입에서 토해버리려고 직전이잖아요. 지금 경고의 말씀 날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자기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교회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17절에 보면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보세요. 예수님이 본 그들의 모습과 자기들이 자기들을 보면서 자위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사대교회도 뭐예요? 살아있다 하는 명성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자기는 살아있다는 명성을, 이름을 가졌어요. 명성을 가졌어요.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저 규모도 크고 교회가 대단해. 큰 건물에다 막. 근데 우리 주님이 오더니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은 교회라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네가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뭐래?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 부자입니다. 실제로 돈이 많아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재정이 많은 사람들이, 돈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면서 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세상적인 돈 많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 모르세요. 영적으로 가난뱅이라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맨날 축복이 우리나라 교회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돈 있고 집 사고 맨날 이것만 축복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해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있는데 그 돈 많은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약간의 도덕 생활 정도 하는 것으로 상당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도시교회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주일 성수하고 있고 그냥 나 다른 사람들처럼 뭐 술 먹고 뭐 음란한 짓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난 상당히 잘하고 있어. 난 부유하고 난 참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죠. 가난한 것과 그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치욕스러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볼 땐 정말 치욕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부유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 사람은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만해하고 있어요. 또 굉장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더 불로 연단을 무효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권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사람들은 금이 많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뭘 많이 해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네가 갖고 있는 그 골드 이런 금, 이거는 금이 아니지만은 이 금이 많다고 네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금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 그거는 이제 여기 상징적인 의미로 불로 연단한 금은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네가 그 금덩어리가 집에 쌓였다고 네가 부자가 아니야. 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혼고하고 가난하다는 걸 왜 모르냐. 하나님 앞에 아무게 한 게 없는데 뭐 맨날 돈 벌어서 금덩어리 사다 쌓아놓기만 하고 자기 은행 잔고에 쌓아놓기만 하고 이랬는데 뭐 하나님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뱅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네가 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형편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벌거벗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부자라 그랬죠. 이거 지금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뭘 염두에 뒀냐면은 이 당시에 부자들이 값비싼 검정색 울을 입었다는 거예요. 울로 된 거. 모직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정색 울을 입었는데 이걸 빗대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검정색 울을 좋은 천이죠. 지금 비싼 좋은 천으로 된 옷을 쫙 입고 어떻게 하겠어요?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딱 뭐 이런 거 장신구를 탁 그리고 교회 와서 딱 있으니까 와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교인들이 와서 보면 어떻게 와 부자네 그러잖아요. 저 강남이 어디 진짜 막 그렇게 오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벌거벗었다 그러네. 그렇게 비싼 옷을 징징 감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 벌거벗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영적으로 벌거벗었. 그걸 왜 모르냐 이거예요. 그렇게 비싼 옷만 칭칭 감고 온다고 네가 무슨 그 옷 입고 있는 멋있는 사람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볼 때는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 금도 많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그걸 또 하나님의 복 받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토해버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토해버리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처방이 뭐예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영적인 모습을. 그래서 뭘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 이것도 라오디게아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그 유명한 안과 의사들, 안과 병원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렇게 눈이 나빠질 때 이제 백내장, 공내장 요새 막 그러잖아요. 이 치료를 다 받아가지고 부자들이 눈들이 굉장히 좋았다 그럽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명한 안과들이 다 거기 있었다 그래요. 역사를 읽어보면은 뭐 새벽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들 눈이 다 좋아. 요새 안 보이다가 백내장 수술하면 어떻게 해요? 쫙 다 보이고 요새 막 라식 수술이라나요? 라섹 수술하니까 막 0점 몇이든 애들 마이너스 나가는 애들이 막 갑자기 1.0 몇 이렇게 시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그걸 했는데 시력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안경 끼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눈이 좋다고 자위하는 거예요. 돈도 많으니까 가서 눈 치료 받아가지고 잘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의사가 주는 약 먹고 약 바르고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약은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안약. 오늘 여러분에게 안약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르면은 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뭐가 보여요? 영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수님 빨개 벗었다고. 빨개 벗고 와 있는 거야. 자기들 사실 뭐 비싼 옷 입고 탁 앉아 있는데 영적인 눈을 딱 뜨면 자기 빨개 벗고 있고 집에 금덩어리가 쌓여있다고 막 부자라고 자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 영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알아야 일단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말씀을 듣고 그럴 때 깨닫고 또 새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 작년에 또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올해 내가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생각이 어떨 때는 이게 인간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이거 언제 다 준비하지? 정말 뭐 조금 뭐 이렇게 짬을 가질 시간도 없고 어디 나가 있으면 또 이게 걱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말씀을 또 주시는데 온유 주의 종은 마땅히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 말씀을 나한테 딱 주셔가지고 야 그것도 앞에 주의 종은 참 희한하다. 내가 무슨 이 점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 우리가 하시라 그러는구나. 깨달으면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이제 빨리 할게. 자,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이제 오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뭐 그냥 내 자식이 아닌데 뭐 그 솔직히 쫓아가서 뭐 이렇게 고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듣겠죠. 그냥 사랑하는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면 고쳐줘야지. 빨개 벗고 다니고 있는데 빨개 벗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해요.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요. 또 무슨 방탕하거나 술 먹고 음탕한 짓도 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도덕 생활도 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그럼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열의도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이 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죄진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 여기도 비슷한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입에서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에요. 버린다는 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말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에 대한 이 열심, 복음에 대한 열정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보면 정말 조용하고 아주 너무 조용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보면 막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막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확 차이가 나요 벌써. 교회가 설교를 들을 때도 벌써 표정이 확 차이가 나요. 은혜가 막 넘치는 교회는 막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오고 설교에 어떤 교회 설교하면 땡땡해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 있단 말이에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래서 오늘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열심을 내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돼. 잘못했습니다만 아니라 열심을 내야 돼. 올해는 여러분 이때까지 열심을 냈지만 오늘 새벽기도 열심을 내고 계시고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열심을 회복하려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20절을 나오는 유명한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적인 금덩어리, 돈 이런 것에 미쳐가지고 항상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 야 어디 돈 많이 버는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번대더라, 어떻게 하면 부자 된대더라 이런 소리만 들리지 주님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 주님과 영적인 만남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돈 벌러 다녀야지. 그래 돈 많이 벌어서 금덩어리 쌓아놓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그게 내 신앙생활 잘하고 와 하나님 나한테 복을 많이 줬다 그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서 네가 가난한 뱅이고 곤고한 자고 벌거벗은 자고 수치스러운 자고 막 예수님 책망하고 그것도 네가 스스로 못 보고 있으니까 네가 영적인 장님이 됐으니 내가 주는 안약을 발라서 네 모습을 봐라. 얼마나 창피한 모습인지 그 창피함을 모르고 사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정리하면 그런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노크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어린이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요? 부드럽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입니다. 우리 못 듣고 있잖아요. 누가 찾아왔나? 노크 소리를 들어야죠. 그래서 문을 열으라고.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좀 열어라. 그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주님과 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이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굳게 잡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놓치지 말고 또 주님과 만나서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식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종말론적인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그러면은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 주님을 향할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최소한의 도덕생활 하는 것을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전도도 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뜨거운 봉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예? 혹시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나태함이 있다, 영적인 나태함 있다면 다 내려놓고 2020년 한 해에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예?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